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설교의 내용은 6장 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1절과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참 눈도 많이 오고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또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8절부터의 내용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오심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7절의 내용을 통해서 7명의 집사님들이 예루살렘에 선출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인데 6장 8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주 충만한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카리스마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정말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말을 조금 이 은혜가 무엇인지 좀 이해하시기가 쉽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특별히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이 또 은혜와 함께 권능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이 권능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 권능을 이제 헬라어로 디나미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 바로 그것을 스데반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 사람의 이름,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헬라파 사람이에요. 헬라파 사람. 그러니까 그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7명의 집사님들이 다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집사님으로 선출했었어요.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 예배가 히브리 사람을 위한 히브리파 예배가 있었고 또 이 헬라파 사람들을 위한 헬라파 예배가 있었어요. 기록을 보면 그래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영어 예배가 있고 중국어 예배가 있고 뭐 또 몽골 예배가 있고 그러죠. 노안의 교회를 보면 중국 사람하고 몽골 사람들을 위한 교회고 그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국어 예배도 있고 몽골어 예배도 있고 뭐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헬라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로 그 헬라파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이제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6장 9절. 이제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그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파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그렇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막 논쟁이 일어나고 대적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구레네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구레네라는 것은 지금의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졌을 때 로마 병사가 구레네에서 온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죠.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구레네, 지금의 리비아 지역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인들이 모이는 곳이 있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가 이제 막 세계를 정복해 가면서 애굽을 정복한 다음에 그 이집트의 조그만한 어촌을 아주 커다란 그런 항구로 건설을 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지명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며 상업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을 짓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산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어요. 10만 명이 넘어서 이제 우리가 보는 구약의 헬라어 버전, 소위 말하는 70인역이 그곳에서 만들어져요. 번역이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이름을 가진 학자들이 그곳에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기독교가 왕성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길리기아는 우리가 좀 들어봤죠. 사도행전을 보면 길리기아라는 게 나와요. 지금의 터키의 남부인데 이 길리기아라는 지역의 수도가 다소예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그래서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나 뭐 일본 이쪽을 아시아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터키의 중심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7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길리기아와 그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회당이 5곳이 있었어요. 5곳이. 그곳에 다니면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집사님이지만 정말 그 유창한 헬라어의 문화와 관습과 이런 것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에 대적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는 죽었지 않느냐.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뭐 이래가면서 여러 가지 대적이 일어났는데 10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대답을 못했다는 것. 여러분, 이런 일은 이미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을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일이. 그때 너희들이 무슨 말 하지? 어떻게 대답하지? 그거 걱정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할 말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대답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거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전공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불량배를 사서 거짓 증인을 사서 이제 스데반을 고소했어요. 스데반이 성전을 모욕했다. 모세의 율법을 모욕했다. 그걸 고쳐야 된다고 얘기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스데반을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은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과 똑같아요. 바로 신성모독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고소를 해서 스데반이 재판을 받아요. 근데 이 스데반을 재판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 7장 1절을 한번 우리 본문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냐? 야, 이런 고발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그래서 2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스데반이 답변을 해요. 대제사장의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스데반이 그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내용은 70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전체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스데반이 대제사장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이 귀한 성경책 7장 70절까지 그 내용 전체가 바로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만큼 스데반의 사건이 중요하고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아주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크게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첫째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조상,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라든지 또는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조상에 대해서. 그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 내용,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뒤에 쭉 나와요. 아브라함에 대해 한참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여러분 부영들이요, 여러분 다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다 내 형제가 됩니다. 아주 겸손하게 아주 예의 바르게 여러분 부영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스데반이 어디 파라고 그랬죠? 헬라파.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저 중국에서 살다 북한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약간 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헬라파 사람들을 히브리인들은 아주 우습게 봤어요. 좀 이렇게 밑으로 봤어요. 제대로 좀 무시해도 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 다 저의 아버지 같은 분이고 우리 형님 같은 분이고 형제들이고 저도 역시 헬라파지만 우리 다 같은 아브라함의 조상을 가진 그 후손이고 그거 다 우리 형제 자매고 민족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도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의 본문이 있고 스데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며 조상이며 아버지고 정말 국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래. 유대인은 적어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탁월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선택된 사람이고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인식이. 유대인은 적어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이 누군데?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을 수 없는 조건이 어디에 있었는가? 모든 기준과 근거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주셨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우리에게는 있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이런 자긍심이 굉장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이런 자긍심. 다윗이 누구냐?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야. 다윗은 우리의 왕이야. 이런 사고방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라든지 또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조상이라는 우월성, 그래서 선택받을 이유가 거기에 있다. 유대인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스데반의 설교의 맨 첫머리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교를 할 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과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스데반은 다른 시간으로 그들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아브라함에 대한 인물부터 스데반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그럼 아브라함의 어떤 점을 이야기했을까? 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 온 사람이고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죠. 하란에서 왔어요. 그리고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이곳은 유대가 아닙니다. 이 하란과 메소포타미아는 이방 땅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 땅이에요. 메소포타미아를 다른 말로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거기 출신이에요.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살았던 곳은 하란이었고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이 히브리 민족이 사는 유대 땅, 여기가 고향이 아니었고 여기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장 무시하고 자기들이 천대하고 자기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자기들이 개로 여기는 그곳에서 살았고, 거기서 온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역시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출신은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주하여 강 건너 멀리 이방 땅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가족이고 아브라함이었어요. 그걸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강 저편에, 강 저편 저쪽에 거기서 살면서 우상을 섬겼던 게 바로 우리다, 너희다,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출신이 어딘가? 우리 조상들의 출신이 어딘가? 우리가 원래 어떤 민족이었고 어떤 족속이었는가? 그거를 스데반이 들춰내는 거예요. 지금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면서 제일 앞자리에 아브라함을 꺼내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너희들이 조상으로 섬기는, 너희들이 믿고 이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 제더라고.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야, 강 건너 저쪽에 이방에 살았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고 지금 너희들이 개로 여기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고 아브라함이야. 스데반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꾸 미화시켰어. 우리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도 그런 훌륭한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오는 게 마땅하다. 그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구원을 어떤 인간적인 조건, 어떤 행위적인 기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개로 여겨요. 이방 땅에 여행을 하고 오면 에이, 내가 불결한 땅, 부정한 인간들을 만나고 왔으니까 이제 내가 유대 땅에 들어가면서 그 부정한 것을 다 털어야지. 옷에 먼지를 막 터는 거야. 나는 쟤들하고 다른데 내가 거기 갔다 왔으니까 이 불결한 것을 다 털어야 돼. 이런 잘못된 구원관, 말도 안 되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망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신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한 것은 유대인이었고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사실 이방에 살았던 이방인이었고 그 역시 지금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겼고 그 가족 전체도 그런 가족이었고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서 우리 조상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다. 스데반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렀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이 일방으로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와 조건과 자격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이,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무엇이 등장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다윗의 후손이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마태가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다윗으로 시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다윗이 위대하고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서 유산의 어떤 육신의 시조가 될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라면 적어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와야 되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이었고요. 다윗을 좀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보인 선배입니다. 아주 좋은 왕입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좀 이 옷을 벗기고 다윗의 덮었던 그 훌륭한 치장을 벗기고 인간 다윗 속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볼까요? 어느 날 모든 병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때 왕이 돼가지고 낮잠을 자다가 그 옥상을 거닐다가 어떤 여인에게 탁 꽂혀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간음을 하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하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뭐 여러 가지 계획을 꾸며도 안 되니까 어떡하죠? 죽여버리죠.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게 다윗입니다. 인간 다윗의 모습이 그거예요. 다윗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 세상의 법으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살인자입니다. 그게 다윗에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다윗이 얼마나 위대해서 얼마나 정결해서 고귀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없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러분, 유다에게는 장남이 아닙니다. 넷째예요. 넷째. 루벤이 있고 시몬이 있고 레위가 있고 형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넷째 유다를 하나님이 택했어요. 유다가 아주 거룩했기 때문에 위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유다를 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3절에 그랬어요. 근데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그 다말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유다의 아들이 아니에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예수님의 족보에 세운 그 유다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유다에게 거룩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의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오늘 시간이 없게 돼 설명을 못 드려요. 스데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우리 조상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천만의 말씀.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이 임한 구원은, 나에게 임한 구원은 오직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지, 우리 조상들이나 나나 너나 우리 모두가 다 선민이기 때문에, 어떤 구원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다. 스데반이 그걸 지적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가 대단하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대단하고 우수한 것이 아니죠. 다윗이 대단해서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스데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에 대해서 전설도 많아요. 제가 가끔 가톨릭 방송을 봐요. 거기 어떤 신부가 그 출애굽기를 이렇게 강해를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로서 신부는 그 출애굽기 강해를 어떻게 할까 좀 관심이 가고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몇 번 봤어요. 저 사람은, 신부들은 출애굽기 강해를 어떻게 하는가 좀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설 있잖아요. 전설은 거룩한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주장하는 전설은 거룩한 전설이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리고 가톨릭의 전통은 거룩한 전통이에요. 거룩한 전통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되고요. 그것은 성경에 없지만 그 전통대로 나가는 게 마땅해요. 거룩하다는 걸 앞에다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떤 신화, 뭐 들려오는 얘기, 뭐 꾸며진 이야기 이런 거를 다 성경처럼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도 전설이 많아요. 성경에 없는 막 이상한 전설들이 많고요. 어떤 전통이 있고요. 그래서 마리아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둬요. 마리아를. 그 찬송가도 마리아를 찬송하는 찬송이 많고요. 또 기도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마리아에게 어떤 기도들은 마리아에게 해요.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급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만한 조건이나 근거나 자격이나 그게 있을까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어때? 생각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과 31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를 해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들어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간 거예요.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했고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이유가 뭐죠? 은혜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여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잉태한 거지, 마리아가 위대하고 어떤 조건이 있고 근거가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어떤 전설이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어떤 전설 때문에 뭐 그런 전설처럼 그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어느 날 은혜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이, 유다를 택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은혜로 택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모두가 은혜예요. 모두가 은혜였어요. 모두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테반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에게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기적인데 그 근거가 어딘가? 은혜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 은혜의 최고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모든 형벌과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 그것도 어린아이로, 그것도 정말 가장 낮은 자세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은혜의 절정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 하늘의 천사가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 하늘의 천군 천사가 막 하늘에서 노래를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영광을 감사의 찬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그동안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택함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평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샬롬, 그것이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런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이런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기뻐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는가, 그거를 기뻐하며 그거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잃어버렸던 은혜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